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팬데믹 말만 들어도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하겠지만 이제 새로운 팬데믹에 우리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말씀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얼마 전에 좀 받은 말씀인데, 정말 이렇게 선포하려고 기다렸던 말씀인데, 이제 오늘, 원래 지난주 하고 싶었는데 창립주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선포합니다. 팬데믹이라면 여러분 알듯이 이게 전염, 유행 그런 뜻이죠. 뭐가 유행돼야 된다? 말씀이 유행되고 전염되는, 이제 이것을 주님이 우리 새노게 명령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아요.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1분 단위 한번 쭉 한번 읽어주세요. 코로나 거기 위에. 자, 시작. 코로나 팬데믹이 맞춰간다. 코로나는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영상을 통한 소통이 일반화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이것은 말씀 팬데믹의 시대를 여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다. 1904년 영국의 이반 러치에 의한 웨일즈 부흥, 1905년의 인도 부흥, 1907년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 부흥, 1907년 한국의 평양 대부흥, 1908년 만주 부흥, 그리고 1905년부터 최근 2월 8일에 시작된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 부흥 등 교회사에서 근대의 부흥은 회개운동과 성령운동이 주를 이루었다. 네, 여기까지 일단요. 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썼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개신교회죠. 개신교회를 이제 부흥시키는 이제 그런 운동이 20세기에 들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의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몇 개를 써놨는데, 1905년부터 해서 7년, 뭐 4년, 뭐 이렇게 8년, 여기 우리나라도 들어있고 중국에도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거든요. 이 부흥들의 되게 특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시켰어요. 회개. 그리고 회개 운동이 강했고요. 물론 거기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말씀이 대부분 회개에 많이 맞춰져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사 부흥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전격적으로 역사하여 환상을 보고 방언이 열리고 은사가 열리고, 지금 이제 순복음 계열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아주사 부흥을 통해서 순복음 계열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왕성하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조영기 목사는 이 아주사 부흥을 자기의 어떤 모티브로 삼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형태가 이제 회개 운동과 성령 운동,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사실은 이제 부흥이 주도가 됐고, 이것을 왜 중요하냐면 20세기 초반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 일어났던 것들을 계속 교회들이 벤치마킹하고 사모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형태로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그렇게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0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이런 하나님이 일으킨 부흥이 계속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에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회개 운동 플러스 성령 운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근대 개신교의 부흥은 이렇게 회개 운동과 성령 운동의 역사로 인해서 부흥되는 것을 정론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사실 또 많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를 봅시다. 현대 개신교회는 그렇고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됐나? 초대교회. 자, 또 이제 이번에 2분 단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초대교회의 부흥도 회개와 성령운동이 함께했다. 그러나 회개와 성령운동의 내용과 목적이 분명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의 명분과 생명을 받고 전달하는 부흥이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확장이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부흥과 확장이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한 7, 80년까지의 초대교회들의 그 부흥은 조금 다르다 이거지. 분명히 회개가 있고 성령의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개하는 목적,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웨일즈나 아까 1905년부터 시작된 이 에즈베리 대학의 어떤 그 부흥은 지금 금년에 다시 시작했어요. 금년에. 이 학교가 1905년부터 에즈베리 대학의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채플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신학 대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플 시간이 있는데 채플은 이제 예배를 드리죠. 채플은 이제 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채플이라고 그래. 그걸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 말씀을 전했던 분이 자기가 한 가지를 회개를 했어요. 자기가 이런 부분에 잘못했다 하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탁 강타를 때려가지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양 대붕도 똑같습니다. 선교사가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선교사로 왔지만 무시하는 걸 솔직히 자기가 그날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했다. 내가 참 잘못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는데 말할 수 없는 회개를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평양 대부흥이거든요. 원산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되게 이제 근래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부흥이 성령님의 강타 때리심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드러내는 이런 것부터 시작됐거든요. 에얼지 대학도 아니 에즈베리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어마어마한 센세이션한 아주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고 그 에즈베리 대학이 그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들의 어떤 정체성을 한마디로 확보해 나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게 또 몇십 년 전에 한번 잠깐 일어났다가 금년 2023년 2월 8일 날 에즈베리 대학에서 다시 이게 시작됐어요. 채플 시간에 또 이번에 채플 시간에 어떤 한 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뭐 예배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한 6, 7명 정도가 더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성령님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지 마라. 우리 잠깐 기도하고 나가겠다. 수업인데도 안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타하니까 그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 성령님이 역상을 느끼니까 학생들이 문자를 때린 거예요. 야,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 와라. 그러니까 채플 왔다가 간 애들이 다시 막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모여들고 그러면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날 수업 다 오프. 걔들 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이거 성령님이 역사다. 왜냐면 에즈베리 대학은 그걸 이미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시 찾아오셨구나, 시작했구나 알고 수업 빠진 애들을 결석 처리 않고 계속 그런 일들을 이제 그날부터 막 시작한 거죠. 밤늦게까지 24시간 내내. 지금 금년에 다시 시작됐어요. 그게 1905년에 그게 시작됐는데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나니까 외지에서 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대단하죠. 벌써 쫓아갔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한국 목사님이 쫓아가서 그런 영상들을 다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게 됐는데 외지에서 전 세계에서 막 날오니까 학교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맥시멈 1000명 들어가는데 항상 24시간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헐겁서 그냥 설교 조금 잠깐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24시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나온 만큼 10명 나오면 수천 명 기다리고 있다가 10명 나오면 10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되다가 얼마 전에 이러면 도저히 학교가 운영이 안 되니까 체육관으로 이제 옮겼더라고요. 그것을. 그 뒤부터 조금 약화되는 그런 느낌이 내가 좀 받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령님이 강타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런데 분명한 어떤 목적,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무브먼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들은 정말 뛰쳐나갔잖아요. 사지로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 운동이 확장됐어요. 근데 지금 지금까지 20세기에 일어났던 이런 개신교에서 하나님이 강타를 때리는 것은 말씀의 확장이 아니라 이런 성령님의 역사, 회개,
이런 어떤 혼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혼적인 것을 주님이 우리를 때리는 거죠. 회개와 성령의 강타와, 그다음에 성령님의, 물론 이제 그 아주사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여기는 뭐 은사 이런 것들이 좀 대규모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두 줄 다 3분 읽어봐요. 두 줄 그 남은 하나님이 3분 다 시작. 하나님이 이 시대에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일으키는 시즌이 되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체험한 교회에게 말씀 팬데믹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네, 이 감동을 저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새남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말씀 팬데믹을 일으킬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코로나도 접촉하면 막 번지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가 접촉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면 이 말씀이 한마디로 전임이 돼야 되는 거죠. 전임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받고 사실 너무 기쁘죠. 근데 또 하나 약간의 걱정, 염려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요? 이제까지 오랫동안 목회한 마음으로는 지금 이런 것이 와야 돼요. 지금 와야 돼야 좀 우리 사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할 수 있는데, 새남교로부터 마치 이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부터 시작됐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코로나가 시작해 전 세계로 번졌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선가부터인가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코로나가. 근데 정말 몇 달 만에 전 세계로 다 번져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충분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백을 뭐 들었다면 그냥 그 다음날 아줌마들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뭔 말인지 몰라. 맨날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만 하니까. 그러니까 뉴스에 뭐가 하나 나오면 그게 자기의 뭔가 마음에, 그냥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야. 전 세계가. BTS 전 세계가 다 알죠?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걔들이 노래가 뭔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 세계가 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전 세계가 글로벌화됐고, 이번에 코로나처럼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 팬데믹을 왜 이제 새남교회만 하는 건 아니겠죠? 새남교회를 통해서 말씀 팬데믹을 일으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이 외국 회사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화상회의를 위해서 만든 이런 프로그램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학교, 회사, 심지어는 개인, 줌이라는 프로그램 말고도 이 똑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무료야, 무료. 40분, 50분 가는 무료야. 그냥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도 화상으로, 그걸 뭐라고 하죠? 같이 얼굴 보면서 통화를 뭐라고 그래요? 영상통화. 영상통화를 막 끊기고 막 그러잖아요, 좀. 근데 줌은 끊기지도 않아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자기 얼굴 뽀샵까지 돼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아니, 정말 아주 유명한 중역, 뭐 이렇게 큰 대규모 외국 회사들만 했던 이 프로그램이나 정치 관료자들만 했던 이 프로그램이 그냥 학생들, 초등학생까지 전부 다 핸드폰만 있으면 다 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3년 만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중요한 사안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냥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뭐라고 해서 마지막 날은 빨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제는 정말 이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보가, 그리고 소식이, 서로의 근황이, 서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공유할 수 있도록 완전히 진짜 빠른 시대가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를 한번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한번 이것으로 퍼뜨려 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뛰어나게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만든 이 모든 정보 통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든지 팬데믹 할 수 있다. 자, 1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의 팬데믹.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의 팬데믹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새남교회는 준비해라.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지금부터 빨리 나갑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했잖아요. 나를 증거해라. 나를 증거하라. 그러면 그 지금 나가 누구냐? 나가 누구냐면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럼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 12명을 불러놓고 명령하신 거예요. 야, 내가 올라갔다가 몇 날이 안 되면 성령으로 올 거야. 오면 있잖아, 너희들은 땅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너희들 권능도 줄게, 천사들도 다 줄게. 나를 증거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십자 달린 예수 플러스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우리가 오신 그리스도, 이걸 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뭘로 증거해요? 말로 해야지. 말로 어떻게 해요? 이 말로 하는 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말씀이야. 말이 아니야. 그건 말씀이야. 말씀. 자,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증거하라 하고 전도하라 하고 예수님 명령했잖아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러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1장 8절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4절 5절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 받고 저를 아들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이 증거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세례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시고, 예? 그들을 다 구원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남교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약속된 성령이 임하셨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임하셨죠.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아들로 거듭났죠. 예,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뭘로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로 증거하고 전달했더니 여러분이 어느 날 그걸 믿기 시작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니까 뭐요? 성령이 들어가시고, 성령이 들어가서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주시고. 아멘. 자, 이렇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수요하고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뭐다?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힘입어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하면 여러분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들로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다. 즉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된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그렇게 했나? 이들이 그렇게 받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생명되고 살았나? 아니면 정말 이걸 전달했나?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사도들이 12명이 이분들이 하루 일과가 뭐냐? 한 주 일과가 뭐냐? 한 달 일과, 1년 일과가 뭐냐? 그냥 무조건이야. 성전에 가든지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교 성전을 말해요. 헤롯 성전. 이곳은 뭐예요? 적진이에요. 적진. 여기서 전하다가 잡히면 그 바로 뜰 구통에 산헤드린 공에 재판장이 있어요. 그 재판서 사형하면 야고보처럼 죽는 거예요. 스테반처럼 죽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에 들어간 거야. 유대교는 지금 개신교를 2단으로 알고 있잖아요. 들어가서, 왜냐하면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이 대부분이 하루에 3번씩 기도로 이 성전으로 온다고, 근처로.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성전 뜰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서 전도가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이곳에서 이 사도들이 뭐였다? 오직 예수가 보다 너희들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가서 사도들이 전하는 거 가르치는 게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베들레헴에 나시고 갈릴리에 사시다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 십자가 달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날마다 저처럼 날마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저 한 사람한테 어제 물었어요. 여보, 내가 내일 설교할 거 궁금하지 않아? 뻔하지 뭐. 다 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할 거잖아. 그리스도. 아니, 그건 맞는데 좀 제목이라도 좀 비슷하게 한번 맞추면 안 될까? 궁금하지 않아. 뻔히 그리스도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고집이 아니라 원래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수님이 정말 반석에 최초로 그리스도의 몸 위에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정말 그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에서 몇십 명이 모여 또 거기 전도해서 몇십 명 데리고 와. 그러면 그들 앞에도 모여 사도들이 예수님이 바로 당신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 가르치고 이걸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상도들이 제자화 돼가지고 다 어떻게 제자들이 또 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수많은 예루살렘의 시민들에게 계속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전하는 그 말씀이 그 도시에 뭐예요? 팬데믹이 된 거예요. 완전히 유행이 된 거예요. 막 왕성해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 수가 점점 많아. 이번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제자를 따로 세웠습니다. 성도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을 이게 제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이 성도들 중에 지체적인 믿음이 아주 좋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가 이 말씀에, 이 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야 이게. 지금 유대교는 뭐야? 이 그리스도교는 이단이고 예수는 이단의 교수고 그래서 잡아 죽여버렸고, 여차하면 지금 이것들이 일어나는데 언젠가 한반도로 한번 손 봐서 다 죽여야 되겠다 재판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유대교의 제사장은 누구야?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와 같은 존재들이야. 근데 그런 제사장이 많은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그렇게 뭐 몇십 명 되고 그런 게 한 열댓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원래는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로 와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모르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질 않았기 때문에 죽여버린 것이거든. 그걸 회개한 분들은 그리스도로 오는 거죠. 자, 말씀이 전달된 것입니다. 말씀이 전달됐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1900년대 초반부터 일어났던 이 부흥은 말씀 부흥이 아니에요. 성령운동이고 회개운동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미 이게 다 훑고 지나갔습니다. 회개운동도 굉장히 강하고요, 성령운동도 우리나라 다 강해요. 왜? 전 세계 그대로 똑같이 가니까 지금. 똑같이 가니까. 그러나 말씀운동은 저는 아직 없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직 말씀 다 했죠. 근데 어떤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이었습니다. 보혈의 말씀, 피의 말씀, 대속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만 부흥됐지 이 생명 말씀이 부흥된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지. 초대교회 때처럼. 초대교회는 오직 이 말씀만을 전했거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말씀, 이 말씀을 위해서 목숨 걸었다고, 순교했다고. 이것 때문에. 그게 원래 교회 시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몸된 교회. 사도행전 로마서 15장 19, 20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히 보면 4차에 걸쳐서 전도를 했거든요. 4차에 걸쳐서 전도한 동안에 이분의 왜 그렇게 여러분 목숨 걸고 순교할 때까지 왜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고생스럽게 이렇게 전도하며 그의 순교 마지막에는 정말 순교 죽임을 당하기까지 왜 이 사역을 했느냐 말이야. 목적이 있다면 목적이. 누가 시킨 게 아니요. 안디옥교에서 파송됐잖아요. 안디옥교에 누가 시킨 게 아니야. 그냥 성령님이 지목하시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했는데 순종한데 성령이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쿠브로 섬에 가야 되고 시리아 땅에 가야 되고 나는 또 한마디로 빌라델비아에 가야 되고 나는 또 로마에 가야 되고 여기 금방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알바니아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일루리군이 알바니아 지금 알바니아거든요. 일루리군까지 가야 되고 그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그 땀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거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욕먹고 매맞고 감옥 갇히고 죽음의 유비기도 넘기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도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의지를 한마디로 꺾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 여기서는 뭘 해야 되나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그게 아니야. 여기에서는 이거 해야 돼. 저희 가서도 이거 해야 돼. 정확해.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전히 이분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루리군까지 전했는데 어디를 갔을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안에 믿고 있다. 그러면 자기는 안전한다 이거야.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또 전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예수 구속사를 믿잖아요. 예수의 피를 믿잖아요. 이 예수 다 피를 믿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복음을 또 전해? 전하면 안 되거든. 근데 뭐예요? 예수의 피가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들이 되는 게 복음이 때문에 약속의 복음이 때문에 우린 전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입니다. 4절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똑같은 구조잖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 집사님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8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로 대형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명령했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있지 말고 사마리아,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가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죠. 유대교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유대교가 기독교에 먹히겠어. 인구 13만 명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에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가 거의 막 10,000명을 육박한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말씀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건 2단 중에 상위 2단으로 지금 오늘날 보면 JMS처럼 찍히는 데야. 이 기독교가 지금 JMS처럼 그렇게 악평을 받고 있는 데거든. 그런데 여기 막 사람들이 그런 데도 몰려드는 거예요. 유대교가 안 되겠다, 처리하자. 그래서 유대교와 그리고 헤롯 정부와 연합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교인들 소탕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전부 다 체포령이 떨어져 가지고 전부 다 잡아 가두는 그런 날이 시작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체포됐지만 많은 교인들이 피신을 했어요.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 숨어 있고 다 많은 사람들이 피신했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다 피신한 사람들이 다 그들이 도망다니면서 뭐 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흩어짐이보다 이것이 피신이 아니고 하나님 뭐요? 흩어지게 하신 거다. 어디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만 간 사람도 있지만 외국 땅까지 쿠브로 섬이나 시리아 땅까지 도망간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한 대로 정말 땅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8장 때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을 5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빌립이란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뭘 전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다? 그리스도를 전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한다는 거지.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아멘. 이렇게 빌립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걸 그리스도를 전했다 평가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전한 이 사건을 두고서 사도들은 뭐라고 해석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이거야.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무슨 사명이 있어요? 땅끝까지 가는 거죠. 땅끝까지 가서 뭘 전해야 돼?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돼. 근데 그걸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개신교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큐티하고 내게 한마디로 은혜가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 나를 만족하게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말씀, 남편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런 말씀을 말씀이라고. 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팬데믹, 예루살렘께서 일어나는 이 말씀 팬데믹, 안디옥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나는 말씀 팬데믹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팬데믹이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외국 땅을 갈 때 아시아에는 성령님이 가지 마, 유럽 땅으로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 땅으로 가는 것이 뭐 때문에? 하나님, 저를 왜 유럽으로 알 수 없어요? 왜 아시아에 지금 제가 있는 저를 유럽 먼 길로 가게 하나요? 하나님 묘합니다. 왜 그럴까요? 뭘 왜 그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 궁금한 게 없어. 그냥 명확한 거야. 오늘날 모든 기도하는 자들은 모르겠다는 거야. 뭘 몰라?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우리는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왜 살아야 되는지, 내일도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 알아.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명확히 하는 거야, 명확히. 바울은 그래서 아멘. 아시아에 있다가도 야 유럽으로 가라. 아멘. 그래서 싹 몇 군데 걸쳤다가 그냥 유럽으로 그 먼 길을 또 가는 거야. 며칠 몇 달을 걸려서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왜? 그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질 못했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늘 중 안 난 분들은 말씀 모르겠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 오래된 분들도 모르겠다면 정상 아닙니다. 그럼 바보고 바보. 온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말 모르겠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모르겠으니까 뭐 듣는 거지. 모르겠으니까 듣는 거예요.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15장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이 1차 때 뭐 했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를 갔죠? 많은 민족이 갔죠?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결과가 뭐였어요? 상당수가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럼 저 같으면 바나바,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데 우리가 세운 교회들 있잖아, 그 교회들을 한번 더 가봅시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때는 뭐예요? 이들의 모든 가치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이야, 말씀. 말씀이 한마디로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는 게 뭐야? 그 말씀이 그 도시에, 그 민족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전한 그 각 성으로 우리가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가서 우리가
건사를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가서 한번 다시 말씀 전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2차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그 어느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이렇게 그대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지체들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가장 잘했던 게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유대교 한마디로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비상이 열려서 이제 바울을 체포했잖아요. 체포해서 지금 재판 중에 바울을 뭐라고 평가한다? 이거는 전염병, 연병이다. 연병. 바울은 뭐라고요? 개혁성에 연병이 일어났어요. 여기 전염병이라고 썼는데 연병. 그럼 바울 얘는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마디로 계속 전달시키는 이 연병이라 이거야.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아들이 됐나요? 여하튼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 귀가 뭐 딱지가 하여튼 뭐 딱지든지 떡지든지 그에 하도록 여러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 항복하고 믿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이연병이다. 이연병. 이 녀석만 가면 그 도시가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버리고, 그렇게 그 그리스도는 가짜인데, 유대교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는 가짜라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예수를 죽일 때 가담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수,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걸 계속 증거하고 다니는 거야. 연병. 이게 바로 팬데믹이에요.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린 분이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면 다 함께 걸리잖아요. 사이좋게. 예? 그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교인이면? 그래서 우리도 막 대부분 다 걸렸는데, 그럼 그게 정상이요? 사회적에 걸려야지. 뭐 나만 걸리고 안 걸리고 뭐 그럼 쓰나요? 마찬가지 이 팬데믹, 말씀 팬데믹도 저에게만 이게 있으면 되나요? 바울에게만 있으면 되나? 바울이 이걸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바울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차세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분봉왕도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고. 그런데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자기가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과고 비교가 안 되고, 그냥 다 버려도 괜찮다. 세상 것, 내 지식, 내 명분, 내 어떤 명예 다 버려줘도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난 감사하다. 빌립보 3장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는 거야. 진짜. 이 부활의 영광의 생명,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것, 계산을 때려보니까 인생 끝까지 7, 80년 살면서 아무리 영광 누려봤자 계산이 안 나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그래서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버려버린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멋진, 이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과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는 이런 영생명의 삶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거죠. 예. 하나님이 저가 여러분에게 이 전염을 시킨 거죠. 아직은 우린 소규모죠. 소규모.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만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 대규모로 터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신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의향이 지금 10분 말씀하는 거, 제자 훈련하는 거, 치유 승하는 거 전부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막 아버지께 그냥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써보세요. 할만하다니까 우리 잘해요 하고 계속 어필하는 거. 이게 다 계속 지금 10몇 년 동안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근데 근래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팬데믹을 탁 말씀하니까 내가 가슴이 막 완전히 철렁했어요. 뜨거워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우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팬데믹을 일으키는 연병이다, 전염자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 팬데믹을 주님이 오늘게 명령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유행시키고 전염을 시켜야 되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이에요. 말씀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팬데믹은 뭘 전도한다? 말씀을 전도한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때, 자기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때에,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드디어 이 땅에 내려보내는 날, 약속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약속 땅 이전 그리스도의 몸과 약속의 자손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때에, 이런 때에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뭐였다? 전도했다. 전도로 나타냈다. 뭘 나타냈다?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한다? 말씀이라고 한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새 번역 성경 태초에 말씀에 계시라, 말씀은 그리스도시니라, 딱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 새 번역 성경은 그것도 다 출판대에 나와 있는 거 성경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말씀은 그리스도. 왜 그 증거 뭐예요? 3절에 보면 그가 없이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가 다 만물을 창조했다. 누가 창조했어? 말씀이 창조했다. 골로새서 가면은 말씀이 누구다?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딱 나오잖아요. 즉 모든 만물은 성자가 창조한 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가.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말씀은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전했다? 그리스도 말씀을 하나님이 전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께서. 그러므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에게 맡긴 거다. 나에게도 이 전도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했던 것처럼 뭘 전해요? 말씀을 전해야지. 어떤 말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을, 그분은 순교를 선택한 거예요. 에스겔 37장, 이제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거 예언돼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 새남께서 이제 보세요. 이 말씀 팬데믹이 다 일어나길 원하죠. 소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일어나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예언을 해놨어요. 우리 이대로 돼야 돼요. 자, 에스겔 37장 9절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터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불어서. 그 클람 소리요. 붙어서와 불어서는 엄청 다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골짜기 갔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아있어. 근데 이걸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나요? 네가 대언해. 내가 말하는 대로 말씀을 그대로 해. 그대로 된다? 어떻게 하나요? 뼈들이 붙으라고 그래. 붙었어. 야, 거기에 뭐 살도 덮어지고 혈관도 덮어지고 뭐 연골, 인대 뭐 다 붙어라. 뭐 다 붙고, 그 다음에 피부가 덮여져라.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붙어져라. 이거 다 붙어지고 사람이 막 다시 재생이 된 거예요. 근데 움직이진 않아. 하나님 안 움직이는데요. 그래, 하나 더 있지. 내가 하나 더 대언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것처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생기야 불어서 여기 와서 이 사람 안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다 일어나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그냥 어떤 하나의 환상이나 그게 아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좀 알을게요. 여기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겠죠. 근데 이게
성경이 번역을 이게 잘못했어요. 오역을 했어요. 생기가 아니라 영이에요. 영. 제가 이미 알고 있지만 어제 다시 한번 또 확인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생기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들어가려면 뉴시마트 하윰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단어가 뉴시마트 하윰.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 안에 생기를 넣었죠. 그 생기를 뉴시마트 하윰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그 혼이에요. 혼을 넣었죠. 근데 여기서는 뉴시마트 하윰이 아니라 루아흐로 돼 있어요. 연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 문명에는 생기, 혼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영을 넣어주는 교회지. 영. 아들의 영을 넣어줘야지. 아들의 생명을 넣어줘야지. 이걸 모르니까 해석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자꾸 이렇게 엉뚱하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영을 한마디로 네가 불러서 저들이 들어가라고 너희들이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 이거지. 살아나. 아니, 이미 혼들이 있잖아 이 안에. 아멘. 여러분, 이미 니슈마트 혼은 리빙솔은 다 있잖아 안에. 아멘. 부식계는 다 있잖아. 근데 뭐 혼을 거기다 왜 또 집어넣어? 없는 영을 집어넣는 거지. 영이 들어가야 살아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에스겔 30장 이제 그 다음 내용이에요. 12,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이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죽어있던 이들에게 뭐가 들어갔다? 영이 들어가죠. 살아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무덤이다 이게. 무덤. 자, 내 백성들아 내가 있잖아. 대언자들을 통해서 너희 무덤을 열 거야. 그러니까 죽어있는 송장들을 말한 게 아니라 혼적으로 죽어있다. 혼적으로 믿음도 없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이 진리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과 영생도 믿지도 않잖아. 관심도 없잖아. 그럼 뭐 죽어있는 상태다 이게 혼이. 그러나 너희들이 그 죽은 상태를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이 관뚜껑을 다 열어버릴 거다 이게. 그럼 깜짝 놀라죠. 어머, 이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죠. 내 혼이 털리는 거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털리는 거지.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할 거야. 다 나오게 할 거야. 그 불신과 그 인생, 세속주의, 그 인간의 세상에 사는 이 모든 욕심과 그 향락과 이 타락의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너를 다 끄집어낼 거야. 그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너희는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이스라엘 땅이 뭐죠?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그러면 신약에서 약속의 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죽음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해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 데리고 들어갈 거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자, 14절 맞나요?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 이렇게 무덤을 열고 우리를 나오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분만이 하나님이야. 아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건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자, 그다음에 몇어요?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무덤에서 꺼내서 뭐한다? 자, 고국 땅, 즉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고,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안에서 뭐다? 영을 주어가지고 너희들 다 살려버리겠다. 이게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뭐요? 내가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야. 근데 누가 필요해? 대언자가 필요해. 대언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새삼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대언자가 되라. 대언자가 되라. 저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새내교회 이렇게 뭐 대교양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지금 한 1700개가 말씀이 올라갔어요. 제가 7월 지나가면 한 반절 이상을 다 없애려고 그러는데,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올려놓습니까? 네, 말씀 팬데믹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시켜 준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거 올리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자매를 통해서.
말씀 팬데믹이 일어나면 어느 날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말씀이 얼마든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시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초등학생들까지도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14절까지 다 봤죠? 자,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는 지난 2004년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이 말씀 팬데믹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오직 이것만이 우리들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들의 구원이 되고, 아멘 않는 거 봐.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고 아버지 열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외에는 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도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말씀 팬데믹을 위해서 이건 명령이에요. 주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팬데믹을 일으키는 우리가 하나의 전염자들로서 그런 교회로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자, 에스겔 36장이에요. 아까 37장을 봤습니다. 갑자기 37장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36장에 뭔가를 말해놓고 37장을 말한 거예요. 자, 36장 37, 38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내용이 이미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전쟁에 져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형편없는 거야. 예루살렘 이 수도가 다 완전히 성이 다 파괴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없고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제 종살이 해보고 나라 뺏겨서 한마디로 이렇게 억압되어 보니까 정신이 차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래 잘 믿어보겠다고 막 그런 소리가 이제 막 너무너무 막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해라. 어떻게? 한마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렇게 다 파괴되고 무너진 곳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다시 너희들의 나라 국권이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돼서 돌아와서 이곳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제사하고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가 앞으로 해줄 거야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37절에 이렇게 그 전에도 계속 이 약속가 33절에도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준다고 했지? 아멘. 그래도 이 내용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돼. 내가 말한 대로 기도해. 내가 말한 대로 기도해. 내가 말한 대로 되기를 원하지? 아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그렇게 구하여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한 거거든요. 자, 우리도 말씀 팬데믹이 정말 설레는 일이고 정말 이것이 진짜 시작된다면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정말 저는 정말 너무너무 그때 제가 춤을 추라면 출 것 같아요. 저는 춤을 정말 못 추거든요. 몸치에. 제가 음악은 잘해서 박지 이런 건 아닌데 박자는 아는데 춤을 못 춰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소풍 가면 춤추고 막 그랬거든. 나는 절대 안 춰. 나 원래 별명이 무기였어. 어렸을 때부터 안 춰. 친구들이 막 끌고 나 춤을 추라는데 한번 춰봤어. 내가 잘 출 수 있나 없나 하다가 애들이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분위기 다운된다고. 고등학교 때 깎아머리 때 말이야. 응? 난 절대 춤을 못 춰요. 그래서 수요일날 내가 저렇게 조금 이건 기적이야. 이 정도 하는 것은 기적. 여러분들 비웃지 마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자, 어디 할 자리에 지금? 사도행전 4장? 예, 사도행전 4장 29,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거예요. 이거 키가 여기 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살리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이렇게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아시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잡혀가고 사도들이 잡혀가고 이제 교회 문 닫을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뭐다? 하나님, 계속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 이적과 표적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그날 바로 나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쓰신 거예요. 우리 사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2004년 이후에 저는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들었고 먹었고 여러분도 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다? 이게 정말 대규모로 시작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하나님 분명히 아까 예스겔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되어서 영아,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여 저 사람에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먼저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축복하면 들어간단 말이야. 어? 이렇게 돼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생명구원을 얻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 팬데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걸 소망하고 그것을 환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예요? 환상을 견인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그 밑에는 제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은 오늘날 그의 몸된 교회들의 부흥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부흥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루살렘의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부흥입니다. 새남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여 부흥을 맞이해야 됩니다. 말씀 팬데믹이 일어나 몸된 교회 부흥이 일어나도록 새남 지체들은 모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령합니다. 예, 새벽을 깨워 우리 새남교회 예배는 새벽도 아니야. 이른 아침이지 뭐 5시 반이면. 자, 여러분 일어나면 해가 떠 있죠? 예, 해가 확 밝아요. 5시 반이면 완전 대낮이에요.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저를 말해요. 이민준 목사를 통해 증거한 말씀들이 유튜브에서 대규모로 시청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듣다가 먹은 분들은 견딜 수가 없어 군성과 서울 새남교회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대기줄이 맛집 주변 대기자들로 채우듯이 말씀 맛집 새남교회 주변을 말씀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를 대기하는 자들로 소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여튼 새남교회 때문에 이 우리 동네 집값이 올라가. 땅값이 올라가. 아니 새남교회 막 주일마다 막 수요일마다 막 새벽마다 막 낮에도 말씀 듣고 있으면 막 여기 막 줄 서 있는 거 막 그러니까 막 여기 카페가 생기고 여러분 지린성 때문에 그 앞에 카페 생긴 거 알아요? 기다리다 힘드니까 거기서 커피 한 잔 사 먹고 그러다 보면 카페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 막 우리 새남교회 때문에 이 동네에 막 무슨 상권이 막 살아나고. 아멘 않는 거 봐. 여러분 여기서 장사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여기 주변에 막 식당들이 새남교회 때문에 막 너무너무 잘 되고 막. 아멘. 응? 그래서 새남교회는 항상 주일날 되면 막 인산인을 이루고 막 주차장에 막 줄 서 있고 막 예배 끝나면 막 나온 만큼 들어가고 막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말씀 팬데믹이 일어나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난 확신해요. 저는 이게 2004년도부터 사실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되겠다, 진짜. 내용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방법을 몰랐거든. 방법이 되겠네. 이렇게 팬데믹이
말씀 팬데믹, 정보가 이렇게 됐으니까. 말씀 영상을 시청하는 세력이 많아지게 하여, 이건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거거든요. 이건 말씀 영상을 시청하는 세력이 많아지게 하여 새남교회 말씀 팬덤이 형성돼요. 도시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말씀 팬데믹은 이런 SNS 통해서 그리고 또 군산과 서울은 직접 오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 말씀을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면. 그럼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와, 이 말씀이 정말 진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으로 얻는 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 계속 듣게 되잖아요. 계속.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꾸 교회를 이제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군산과 서울 사람에게 부흥하고, 뿐만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이제 팬덤이 형성된다. 팬덤은 뭐예요? 팬이에요. 팬. 그러니까 BTS 팬덤 있죠? BTS 그 모임을 뭐라고 그래? 걔네들 모임을? 아미 그래요. 팬클럽. 아미는 나 모르겠고, 팬클럽처럼 이민정 목사의 팬클럽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팬클럽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팬클럽이 형성되면 한마디로 이제 울산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저기 뭐 김천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이 SNS를 통해서 왔는데 몸은 멀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으로만 죽음으로 예배드리다 그 팬덤이 형성되면, 팬클럽이 형성되면 거기 몇십 명씩 형성되면 그게 구성이 되면 뭐예요? 저는 거기에 부목사들을 파송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 말씀 팬데믹이 끝내는 보다 말씀 팬덤으로 되고, 팬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 되는,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일어나겠습니다.